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엄마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97년이죠.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이에요. 그 영화로도 나왔다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정말 억울했지요. 정말 순진한 착한 건장한 대학생 청년이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버거킹 화장실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행히도 2명의 범인이 잡혔어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죽였대.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죽였는지를 확실히 밝혀내지를 못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법의 한계고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더라고요. 처음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은 결국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게 파리로 특별 사면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미국으로 도주를 하죠. 그렇게 이 재판은요, 억울하게 정말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얼마나 분통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건장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어머니 어떻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억울하게 자식을 먼저 보낸 것도 견디기 힘들 텐데 그 살인범들이 버젓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의 판결을 받고요. 아니, 이게 법치주의고 평화고 정의인가? 정말 그 어머니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20년 동안이나요, 발이 부르트도록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뛰어다녔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어머니니까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정말 재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았던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요, 그 어머니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2017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진범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20년이 확정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것을 보고 정말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이 그 진범을 잡아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읽었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그의 가장 대표되는 재판, 아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명백한 명재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2가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이죠.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참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왕이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이 쟁탈전을 벌였어요. 그렇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수행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보통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소를요,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를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1,000번제라고 되어 있죠. 1,000번제는 365일의 그런 1,000날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그 예배를 솔로몬이 중요시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직업은요, 오래 가야 30년, 40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수도 없이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직업은 바뀌잖아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바로 그 이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직업의 변동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위치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가령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시장이 되었어요. 또 원하는 잡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하게 된다? 그러면요,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박수 쳐주고 잘됐다고 축하해 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보다 앞선다면 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충분히 그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왕이 됐어요.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와 힘도 가졌어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솔로몬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솔로몬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등한시한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사실은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머리에만 머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완벽한 복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데 찾아가서 뭐 미래를 물어보고 점을 치고 이런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 보면 된다라고 오직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잠도 맨날 못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은요,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맨날 뭐 천사가 말했느니 어떠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일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뭐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짜잖아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검증 없이 성경 공부하러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들, 가짜들이 얼마나 유혹하며 다니는지 몰라요. 말씀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변형시켜갖고 그걸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또 뭐 주기도문 하죠. 그러니까 정말 웬만해서는요, 우리들이 분별해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닥치면은 그런 데에 확 가지 마시고 저를 활용하셔야죠. 우리 목사님 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성경 공부라든지 해보겠다.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확인해보고 가셔야 되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는 거죠. 완전히 백지수표예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백지수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저희는. 그것이 뭘까요? 이것은 솔로몬도, 다윗도, 다니엘도 누리지 못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도 보통 아들, 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속자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한 관계도 가능한 한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복수 이런 거 그냥 다 갖다 버리세요. 그냥 가진 자답게, 상속자답게 뭐 하라고요?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시면 돼요. 가진 자답게, 느린 자답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 지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원어를 샤마를 쓰고, 샤마.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대답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응답 이후에 오늘 본문처럼 재판하는 본문이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결론이 솔로몬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우쭐대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예배가 아니었으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런 왕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배가 중심이 되니까 그가 그 위치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붙잡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희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재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구별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생명으로 판가름이 나고 있죠. 생명으로 판가름이 나고, 진짜와 가짜가. 진짜는 생명을 살리는 쪽이에요. 그런데 가짜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합리적인 판결만 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 말이죠. 그러나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평화, 그런 것에는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는 거죠. 너는 틀렸다는 거죠. 시시비비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똑같은 판결을 들었어요.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닙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살았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정말 판결이 어렵지요. 누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토막 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최종 판결이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반토막 내라. 생명을 죽이라라는 거죠. 그렇게 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엄마가 왜 진짜 엄마인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아이를 자르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그 아이 때문에 불붙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이 지금 자기 목전에서 죽게 생겼는데 태어날 부모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NIV나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컴패션으로 표현했다. 컴패션.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컴패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컴패션이거든요. 정말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의 온몸을 던지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려야 하니까. 생명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독하고 외롭게 절규하시며 그 무게를 이겨내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그 아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진짜 엄마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가 포기하겠다고 그녀에게 주라고. 여러분, 이것이 컴패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적어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표출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컴패션이에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짜는 어떻지요? 가짜는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판단대로 법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요 자선단체가 우선이 아니죠. 교회는요 친교단체가 우선되어서도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주위로부터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교회에 오면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살하고 싶어도 교회에 오면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은 다시 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생명력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컴패션의 마음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팔에 다딩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가장 산꼭대기 마을에 띠뿔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눈산을 넘어야만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곳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지 몰라요. 거의 200명 이상 꽉 차게 모여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인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요 제가 은혜를 더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글쎄 한쪽의 교회 예배당 벽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힌두교와 불교의 극렬분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교회 벽을 부서뜨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아, 저 멱살 잡고 싸우고 왜 그랬냐고 보상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님들 그 고백이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건물은 부서뜨릴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벽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곳에.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세워진 그 돌 하나하나에 묻어져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힘을 부른 게 아니라요. 강가에서 돌 하나씩 가져다가 그 교회의 부서진 벽을 그들이 다시 세워 놓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저에게 찾아오는지 몰랐습니다. 네팔의 산악의 끝자락에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그들이 거기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엄마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 땅에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포리언 팔러시라는 그 외교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6년 전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2040년에 세계를 이끌어갈 4개의 나라를 특집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 4나라가 영문 머리를 따서 GUTS, 구츠라는 거죠. G는 독일, U는 미국, T는 터키, 그리고 마지막 S,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죠. 한국에. 그 이후로 4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한국의 교회 때문에. 그죠? 한국의 교회 때문에, 개신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렇게 특집을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한국의 개신교 교회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글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의 미래가 다른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로 본다면 진정한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배의 부흥이죠.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진짜 엄마들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진짜 엄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을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